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옆에 분 가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밤에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다시 한번요.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 4주 동안 이렇게 이제 교육위원회는 여기 앉게 되지요, 그죠? 오늘만 앉은 거 아니죠? 4주 동안 그렇게 앉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또 샘터장님들이 샘터 모임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또 주차 안내할 때에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사역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여러 차례 나타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부활을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것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기다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전도해라, 가서 제자 삼으라, 그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먼저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뿐 아니라 사도들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 받고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제자대학 졸업했다고 제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훈련 받았다고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제자였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도 참 우리 교사들도 샘터장님들도 모든 분들이 맡은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행복 모임 열었는데, 열심히 사역했는데 열매가 없을 때에 실망하게 됩니다. 또 낙심되기도 하고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왜 학생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왜 우리 샘터가 변화가 없을까? 그런 고민이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낙심하기 전에, 절망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정말 내 사역의 현장에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도했는가?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사역을 했는가? 우리가 그걸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변화가 되지 않는가? 왜 열매가 없는가? 성령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일은, 교회 사역은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라 일컬어 주실 것입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 지난 주간에 이제 세상 떠난 지 꽤 오래됐지요. 제가 이분의 간증을 이제 다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좀 그립기도 하고. 그래서 간증을 듣는 가운데 이분이 이제 개척해서 세상 떠나기 전까지 그 간증을 쭉 하시는데, 처음에 이분이 이제 구봉서, 곽규서, 고은아 연예인들과 함께 연예인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연예인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분이 연예인들을 앉혀놓고 열심히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했는데 성도들이 은혜는 받아요. 은혜는 받는데 변화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소그룹으로 제자 훈련을 했는데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는 중에, 기도 중에 깨달은 것은, 비행기가 활주를 쭉 달리다가 어느 시점에서 비행기가 이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쫙 비행을 하게 되는데 비행기는 떠야 비행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성경을 가르쳤는데도 그냥 변화가 안 되고 뜨지가 않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는 지금까지 자동차 목회를 했다, 그런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자동차는 100km 달리든 150km 달리든 계속 달리기만 하지, 자동차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뜨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비행기는 이렇게 해서 쫙 가다 어느 시점에서 뜹니다. 그리고 하늘로 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아무리 빨리 달려도 160km, 200km 달려도 빠르게 달릴 뿐이지 뜨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기는 지금까지 자동차 목회를 했다, 그런 깨달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리기만 했지,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지치고 성도들도 지치고 실망하고 낙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암이 발생했지요. 그래서 1년간 이제 안식년을 허락받고 하와이 가서 1년간 이제 쉬면서 병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1년 동안 계속해서 성령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지만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계속 그 말씀이 1년 내내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성령께서 성령 사역, 성령 목회에 대한 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제자 훈련을 하는 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거든요. 순복음교회 같으면 막 계속 불로 성령 강조하지만은, 장로교나 특히 제자 훈련하는 분들은 말씀을 강조하지 성령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너의 힘으로 안 되고 너의 능력으로 안 되고 제자 훈련으로도 안 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성령 사역에 대한 비전을 계속 주셨다는 것입니다.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당회에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장로님들
이제부터 제가 성령 목회를 하겠습니다. 성령 사역을 하겠습니다. 아마 하영조 목사님 전에 살아계실 때 설교를 들어보면은 그분이 귀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병고침, 치유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 많이 합니다. 제자 훈련하는 분들 그런 거 별로 강조 안 하거든요. 오직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적용시키고 변화에 초점을 맞추지, 뭐 악한 영들 또 뭐 병고침, 치유 사역 이런 데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행조 목사님은 그때부터 설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병고침 역사, 악한 영들 치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면서 성령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되어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어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또 각색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온몸이 만신창이 되었고 병들었지만은 그렇게 성령 역사하시니까 기도회 하면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성령 역사하니까 병든 자 나음을 잊고 눌렸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끊지 못하던 그 흉한 결박들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막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감당이 안 될 만큼. 그래서 오늘날 온누리교회가 있게 되었다, 그런 스토리를 이야기하시면서 본인은 청년 때부터 폐가 좋지 않아가지고 또 고생하셨고 30년 넘도록 젊을 때부터 고혈압, 당뇨, 또 암이 발생해서 간암 수술을 7번을 했잖아요. 해마다 또 재발이 해가지고 수술하고 나면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7번을 간암 수술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혈액 투석을 하는데, 투석을 하면 한 4시간, 5시간 투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워서 피를 완전히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내 몸은 완전히 걸레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승한 곳이 없을 만큼 온 몸이 뭐 혈압, 당뇨, 몸이 승한 데가 없는 것입니다. 암, 그것도 7번을 수술하고 신장은 다 망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투숙을 하고, 그리고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혈액 투숙하신 분들은 하루 4시간, 5시간 투숙하고 나면 힘이 쭉 빠지게 되면 아무 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을 이끌어가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몸이 건강해서가 아니라 걸레같이 완전히 몸이 망가지고 헤어지고,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셨고 온누리교회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성령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우리 부서는 안 돼, 우리 센터는 안 돼가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7월달 여름 사역을 앞두고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함께 모였어. 우리 교육부서뿐 아니라 센터 가족들이 다 모여서 기도할 때에 셈터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교육부서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성령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역자들,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모하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꿔 말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하는 것이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사와 선터장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모두가 성령 받고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마귀는 초전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싸늘하게 흔들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환경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염려 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주저앉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역을 내려놓게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몸은 걸레처럼 완전히 만신창이되고 헤어졌지만은 자기를 이끌어 가신 분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성령이 임하시면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눌린 자를 눌림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꿈과 비전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 이야기 조금 더 하면은 한 목사님은 온 몸이 병들어도 성령 충만하니까 자신은 병에 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그렇게 한참 이렇게 목회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상황에서 암이 발병했으면 얼마나 큰 근심이 됩니까? 본인도 근심이었고 온 성도들이 또 걱정했고 질병이 눌렸는데, 그래서 성령 사역을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에 병이 두렵지 아니하고 병에 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그러했듯이 죽어도 살아도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죽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차피 다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려고 발부둥 쳐도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생명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꼭 몸이 건강해야지만이 사역하는 것, 잘하는 것 아닙니다.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안고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병에 눌리지 않았고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사방이 나를 누르는 것입니다. 문제가, 환경이, 자녀에 대한 염려, 근심이 나를 눌러요. 그렇지만은 성령 충만하니까 모든 눌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몸부림치지만은 눌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에 눌리고 질병에 눌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눌리고 사람에게 눌리고 눌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누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도 주님이 모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픈 분들 병에 눌리지 마시고 염려 근심에 눌리지 마시고 병을 무시해 버리십시오.
병을 무시해 버리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병에 집중하고 병을 묵상하면은 내 몸이 계속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분들도 환자복을 입히고 병을 딱 눕혀놓으면은 여기저기 막 아파요. 정말 그렇습니다. 심리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병을 무시해버리라는 것입니다. 병을 너무 묵상하고 이거 죽을 병 아닌가, 이거 뭐 큰 병 아닌가 너무 묵상하지 마십시오. 염려가 되면은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고 웬만하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그분은 병을 무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재발하면 수술하고 7번을 수술하고 혈액을 투석하면서도 병에 눌리지 아니하고, 병 때문에 사역을 못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도 병을 무시하고 설교하고, 병을 무시하고 신방할 때 있으면 신방하고, 병을 무시하고 기도하고, 병을 무시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몸이 컨디션이니까 내가 좀 몸을 좀 쉬어야 되겠구나, 금요 성령 집회 안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병을 무시하고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펄펄 뛰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일주일에 3번을 투석하면 여러분 외국 못 나갑니다. 그런데 투석하면서도 각 나라에 다니면서 그 나라에 가서 투석을 하면서도 전 세계에 선교지를 다니면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병을 무시하고 병을 눌리지 아니하고 돌아가신 날까지, 그때도 주일날 설교 마치고 돌아가서 암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뇌출혈로 그렇게 주일 설교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분이 근래처럼 온몸이 망가졌어도 병을 무시하고 성령 충만하고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새 힘을 주셨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근심에 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병에 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문제로,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를 누르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게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옆에 분과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요. 병에 눌리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요. 병을 무시해 버리십시오. (7월달) (8월달) 이제 여름 사역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17일에서 19일 청년부 수련을 비롯해서 영아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 또 8월 14일에서 16일에는 전교인 수련회. 여름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부서가 어떤 프로그램을 잘 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력이나 재정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동서남북 지역에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 7월 한 달 동안 특별히 금령 성령 집회에 모이자는 이유도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풍성한 열매 맺는 여러분 모든 사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